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미 목사입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편지 언급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와 헤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헤어졌습니까?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뒤에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 쓰는 것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결혼한 남자의 마음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자기의 몸이나 영혼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 바르게 생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에게 적절하게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약혼녀가 hun기를 지날 만큼 나이가 들게 되어 여자와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옥정을 억제할 능력이 있어서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약혼한 처녀와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메인 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단 남편 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판단입니다만 그런 여자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살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결혼과 독신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권면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보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어디에다가 닻을 내리고 살아야 할지 여기에 질문하면서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요, 바울은 독특한 영적 그 역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나간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연극 무대의 그 무대 배경이 순식간에 이렇게 싹 다음 장면 때문에 배경이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하는 이제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결혼이라는 제도조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배경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요,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칫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듣다 보면은 세상을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좋은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라, 이런 요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결핍 때문에 울게 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작은 성취 하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무대의 배경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로 총각과 처녀 또 과부의 예시를 들면서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다고 이렇게 32절에서 3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오해해서 바울이 독신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독신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35절에 보면 바울의 그 속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의 관심은 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성도의 마음이 세상 염려로 갈라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일도 있고 또 자녀의 양육도 있고 재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던 독신으로 살든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온전히 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 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본질인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39절과 40절에서 이번에는 남편이 죽은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재혼할 수는 있지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만 이렇게 나온 이 단어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이 나의 유익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정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주님께 온전히 매여서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진짜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주님 안에 메워두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복종시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결단의 그런 선포를 한번 새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에서 우리가 잠시 눈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흉년도, 또 반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풍년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인생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또 건강하든 약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은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과 자유를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금요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외형적인 것들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확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내리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닻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승리하는 그런 금요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